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09년 4월에 구원받은 김남호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2019년 11월에 한 3년 전에 서성교 형제님들, 형제 자매님들 뵀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좀 죄송한 게 있는데요. 그때 찬양이 너무 좋아서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밝게 인사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오늘 또 찬양의 이 가사가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서성교 형제 자매님들 이런 감동적인 찬양을 매주 들으시니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소망 없이 또 삶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던 저희들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형제자매님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어디 있든지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그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앞서 행해 주셔서 모든 일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서 저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복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연결된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의 뜻만 밝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작년 말에 이제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이제 한국에 9월에 방문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코로나가 좀 풀려서 자유롭게 왕래가 될 줄 생각하지 못하고요. 9월에 올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고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이제 학예 수양에 맞춰서 들어오는 곳으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양에 꼭 참석해서 베트남어 집회가 있었거든요, 오차에. 그래서 그분들 뵙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고 싶어서 수양에 맞춰서 오게 됐습니다. 잠깐 베트남어 학예 수양의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번에 17분이 새로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은 좀 참석을 자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못 오는 바람에 우리 베트남
이주 여성분들도 많이 못 오셨습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이 있으시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못 오셔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8분 정도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랑 연결은 됐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수양회 통해서 확실히 구원받으시고 또 살아있는 그런 간증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트남에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베트남 분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또는 통화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했었는데 그분들을 실제로 잘 들리시나요? 그분들을 이제 글로만 이렇게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귀한 시간 보내고 참 은혜 가운데 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오기 전에는 하노이교회 선교 현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또 선교 보고 시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좀 묵상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 그동안 제가 어떻게 좀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걸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 좀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낙심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도 충분히 낙심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하셨거든요. 분명히 주님 뜻대로 어떤 일을 하는데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를 노력을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낙심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선한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인데 함께 교제하고 또 섬기다가도 또 바깥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낭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피곤하지라는 이 말씀 다른 번역본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 낙심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되고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꾸준히 행하고 지속적으로 행하면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과는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결과는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10절 말씀처럼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형편되는 대로 지금 생각날 때 꾸준히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선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받고 남은 삶의 목적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 접어두시고요.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 내가 받아야 될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주고 지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의 피로 다 이렇게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구원받고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쭉 기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둘째 날을 빼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선한 일 할 때 그 선과 같은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게 선한 일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불신자들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주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가 그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었고 내 중심대로 살았고 선에 익숙하기보다는 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교회에서 형제자매님들 모여 계시는 모습을 보면 왜 저러실까 이해도 안 되고 어떨 때는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마음의 소원이 되었잖아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참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부탁이 있으면 들어주고 또 이렇게 뭐 좋다고 하면 그거 이렇게 기억했다가 생일이나 기념일에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또 말씀 듣기 싫어한다 그래도 어떻게든 말씀 듣게 하려고 참 도와주고 마음을 낮춰서 속상할 때도 있는데요.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든지 필요한 거는 내가 다 해준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말씀만 한번 들어주라고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주일에 안 나오시는 분들, 좀 연약하신 형제자매님들 계시면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주일에 못 오시는 분들 계시면 너무나 안타깝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같이 즐거움 가운데 주님 섬기고 싶은데 그런 분들 안 보이면 참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갈라디아서 보시면 6장 보시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선한 일인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낙심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낙심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후회하고 한탄하면 이해가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분명히 낙심하는 일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제 삶에 적용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부족할 때 낙심한 것 같아요. 부족할 때. 첫 번째로는 제 자신을 바라보고 제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걸 이렇게 실감하게 될 때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배워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인 부름 받고 9개월 만에 하노이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님들 뵙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못 나오시거나 특히 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자리가 이제 회행하고 비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 하시는 걸 바라보면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괜히 나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아서 괜히 이분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드린 게 아닐까? 그리고 계속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선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힘있게 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괜히 스스로 낙심이 되고 좀 자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사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제 체질적으로는 너무 안 맞고요.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묵묵히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건 그래도 그나마 더 잘할 자신이 있고 그런데 뭔가 앞에서 이제 좀 인도를 해야 되고 뭔가 도와드려야 되고 이제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스스로 자책이 되고 내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걸 후회하실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필요한, 가장 제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건데 자꾸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이렇게 지구의 궤도라든지 이 세상의 질서나 이치를 보면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지금의 위치에 두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를 한심하게 보거나 부족하게 보거나 째려보거나 이러지 않으실 텐데 스스로 너무 낙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선한 일이란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 과정 중에 낭망하는데 주님이 후회하시거나 슬퍼하실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잘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기쁨을 더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하니까 마음속에서 드는 아픔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옥에 가는데도 같이 가고 죽으시는데도 나는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거기 놀라운 말씀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눈빛이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째려보거나 한심하게 보시거나 인상을 쓰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이미 아셨잖아요. 베드로가 연약한지 아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았을 겁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하다가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는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지혜거든요. 내가 지혜가 없다라는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은 너무 세심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너무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할 때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랑이 부족하거든, 능력이 부족하거든, 부족함을 알 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해도 됩니다. 주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더 주시옵소서.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세상에는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직장 상사분들에게 뭔가 여쭤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같은 얘기 한 3번, 4번 하시다가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몇 번 말했는데 또 물어보니?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시죠. 그리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구약시대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그 주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고 싶었고 그들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주님 뜻대로 판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지혜의 부족함을 알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무엇을 원하냐고, 구하라고. 그때 솔로몬은요, 주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제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무나 풍성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족함을 알게 될 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현상과 결과만 바라볼 때 우리는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낙심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절대적인 봉사의 시간이 작아질 때, 줄어들 때 또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노이 교회에는 한국인 형제자매님들이 22분 계십니다. 중고등부 이상으로요. 그 중에 한국인 봉사회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그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되게 힘드셔요. 하노이에서 일하시는 데까지 출퇴근 시간이 한 1시간 반, 2시간 되거든요. 근데 자기 차가 다 없으세요. 회사차로 이렇게 출퇴근하십니다. 그리고 한국 공휴일에는 베트남에서 못 쉬십니다. 왜냐하면 한국 직원들과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베트남 공휴일에는 베트남에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일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게다가 계신 분들이 다 책임자 정도급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또 주 6일째입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시고 주일에도 당직 쓰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거든요. 근데 또 봉사하실 거는 다 하셔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더 못 있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좀 이렇게 자책하시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정말 이게 돕는 배필로, 선교사님들을 돕는 배필로 정말 결심하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항상 일하고 회사 일에 치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낭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어머니의 자매님들도 계시는데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애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시기를 청년 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모일 때 모이고 교제할 때 교제하고 밤늦게까지도 봉사하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거리하고 돌봐주니까 내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 애들 2명 데리고 택시 타고 교회 오시거든요. 그 위험한데. 그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을 행하는데. 분명히 주님 안에서 잘 살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애를 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나서 한 3살 정도 되는 애를 잠깐 한 1시간 정도 봐준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몸으로 부대끼고 노는데요.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우리 공룡 볼까? 하면서 제가 TV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누워서 체력을 보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참 이 아이들 키우시는 게 보통 어려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교회 은장에 되시는 어르신 한 분도 계시는데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성도분들 섬기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몸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절대 못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 올 때 모임 모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가정을 개방하시고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마음에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낙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절대적인 그런 선을 행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연 주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실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가난한 과부가요, 이제 연복에 돈을 내는 겁니다. 2렙돈. 한 렙돈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 아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우리 돈으로? 근데 렙돈은 그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2렙돈이면 뭐 2,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연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낭망을 한 게 아니라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다 드렸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저는 구차한 중에 정말 다 넣었다고,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우리가 절대적인 봉사 시간,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 짧은 시간이나마 내가 마음을 드리고 정말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구차한 중에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고. 정말 구차한 중에 정말 열심히 한다고 주님은요, 기뻐하실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봉사의 시간, 교제의 시간,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시간, 내게 있는 그 시간, 그걸 아껴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잘했다고 그 마음 보시고요,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셨죠.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삶의 현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를 키우시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충성되게 열심히 하는 것, 착한 행실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게 선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돕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교회 오는 시간이 작다고 해서 낙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잖아요. 우주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정말 아이를 잘 먹이고 잘 키우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심겨주는 게 여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일이에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 유니게가 그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졌잖아요. 아마 아버지가 그때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유니게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전도를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게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했거든요. 요게벳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아마 모세의 그 부모님 요게벳과 또 그 아버지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이 있어서 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시켰지 않습니까? 모세를.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봤을 때 히브리인이라고, 아니 3개월 된 아들, 3개월 된 아이 뭘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알겠어요? 분명히 그 아이가 할례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그 궁전에서 그 모세를 젖먹이고 키우는 동안 하나님의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바른 믿음이 있었고, 그가 40살이 됐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그 궁전을 뛰쳐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게벳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또 유니게,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 그게요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다, 마음이 짐이 된다,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어떤 자매님은 애가 2명인데요. 한 명은 한 3살 조금 넘었고 한 명은 이제 1년이 좀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 키우고 아이 뒷바라지하면 제 그 남은 시간 정말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우리 하노이 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저희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와 계신 분들을 한 명 한 명 이름 보면서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쉬고 싶으실 텐데 그분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시간 보내시고 싶을 텐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 듣는데요.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주님께 보답할 수 있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걸 크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은장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고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던 그때 수고하셨던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때 수고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어쩌면 베트남에서 편하게 선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전도인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없었고 정말 그렇게 복음 전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기틀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물론 이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지만 먼저는 선한 뜻을 품는 자체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비야죠,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인데요. 그 여로보암은 너무나 악했잖아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 섬기라고. 아주 악했던 왕인데 그 아들 아비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그 뜻을 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선한 뜻을 품은 자체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그 아비야가 여로보암 앞에 가서요 말했대요. 아버지, 소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은정이 어르신들 지금은 몸으로 힘쓰는 봉사는 하지 못하실지라도 꼭 기도로서 또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 창세기 읽어보니까 이삭 그리고 야곱이 말년에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기도였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을 아내인 리브가가 알고 이삭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염소털 같은 것을 이렇게 살에 붙여주고 야곱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앞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는 거죠. 우리 털 많은 아들 에서인가 보자. 근데 아무리 사람 털이 많아도 염소털하고는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구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드시면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삭은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줬거든요. 야곱도요, 그 정말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부르고 축복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힘 있는 교회고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손과 발이 일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심장과 위, 폐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우리 온장의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계시는 곳에서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상 일은 변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요, 1년 동안 그렇게 수고를 해도 한번 태풍이 오면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너무 풍년이라 값이 떨어져서 밭을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 일에는 변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결과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베트남 같은 경우 코로나 때 베트남은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나 어떤 이런 수산물들을 도에서 도끼리 이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속상하죠. 이걸 걷어들였으면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소비자들이 사는데 그래서 다 엎어버렸어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주님께서 거두게 해주십니다. 로스가 없습니다. 공장으로 치면 수율이 100%예요. 절대 로스가 없어요. 주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시거든요. 세상 일은 빠른 경주자라 그래서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력자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친구인데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친구인데 수능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아침에. 수능을 못 봤어요.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 일도 있거든요.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벌써 6개월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전쟁이 길게 오래 지속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주님 일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필요 없고 포기할 필요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희도 베트남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교제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분들 신앙을 좀 돕고자 온라인으로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7시에 온라인으로 같이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서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나누자라고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는데, 한 몇 달 정도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께서 카메라를 안 켜시고 아무 답도 없으시더라고요. 같이 성경을 이제 성경 읽읍시다 하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교훈들, 나의 결심들을 나누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도 안 하셔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그냥 저 혼자 마치 그 방송하는 것처럼 저 혼자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묵상의 시간이 없었다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헛된 게 아니구나. 내 생각이구나. 주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자매님들 돕고자 하는 일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또 그때 알게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일에는요, 로스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요. 또 우리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는 청년 형제자매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시는데 봉사회 형제님들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좀 한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을 또 좀 이렇게 잘 하시고 그런 형제님들이 계시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런 봉사회 형제님 한 분이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이분은 부동산 업을 하고 계시고요. 사장님이신데 정말 마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퐁이라는 곳에 한 3시간 정도 하노이에서 떨어진 곳에 선교를 하러 가면 본인이 운전해 주시겠다고 그 먼 거리를요 본인이 운전을 해주시고 같이 모임에 참석했다가 끝날 때 또 이렇게 저희를 태우고 와주십니다. 아니 형제님 사장님이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쓰시고 주일에 이렇게 봉사하면 안 힘드세요? 여쭤보면요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분이 집을 항상 잘 개방하시고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하셔요. 오히려 자매님한테 요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하시고요. 또 맛있고 그래서 집을 개방을 해 주셔서 참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에게 본이 참 되시는데 그런 분을 또 주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꾸준히 한다면 주님이 계속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 9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거두시게 해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입니다. 기회 생기는 대로입니다. 기회가 오면이 아니라 기회를 찾아서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지금 생각날 때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기회 있는 대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하고 기회 있는 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고 싶은 단어가 뭘까요? 나중에 같아요. 나중에. 차차. 다음에. 이번은 말고.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과 한 2년 정도 같이 가깝게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로 잡혔을 때인데요. 유대 총독이었던 그 벨릭스 앞에 이제 섰잖아요. 그래서 의와 심판,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때 벨릭스가 두려워했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벨릭스가 말했죠. 시방은 가라. 욕한 거 아닙니다. 시방 가라. 지금은 됐다고. 나중에 하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불렀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 안 받은 분들 전도하다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내가 들어줄게. 아직은 안 돼.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로 나중에는 꼭 당신 말 들을게. 아들, 내가 나중에는 진짜 아들 소원 해줄게. 들어줄게.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차차.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섬겨야 되는데, 지금 찾아뵈야 되는데,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아니, 나중에. 기회 되면. 시간이란 게 주님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들은 너무 감사한데 주님 밖에서의 그 시간들은 너무 냉혹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가족들을 찾아뵈러 왔었는데 이렇게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조부모님도 그렇고 그 세월이 얼굴에 이렇게 묻어 계시고 시간이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더라고요. 기회 있을 때 전도를 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전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고 왔는데 분명히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밥술을 뜨면 할머니께서 반찬을 그 위에 올려주셨거든요. 고기도 올려주시고 여러 가지 올려주셨는데 이번에 가니까 저한테 반찬을 좀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소고기 장조림인데 소고기가 있고 메추리알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 저한테 메추리알 하나를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넘어질까봐 또 차가 위험하니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걸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할머니가 넘어지실까봐 할머니가 차에 위험하실까봐 손을 잡고 이렇게 장보러 갔습니다. 참 세월이 야속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때 전도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노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하고도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한국 분들도 다 고향을 떠나서 하노이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노이 교회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고향을 떠나서 학교에 다니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고향에 갑니다. 그런데 찾아뵐 수 있을 때 찾아뵙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부모님을 영정사진으로 뵐 날이 올 겁니다. 지금 가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지금 가면 먹을 걸 챙겨주시고 그러시지만 어느 날 우리는 영정사진 앞에서 뵐 겁니다. 근데 그때는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뵐 수 있고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죠. 회사를 옮기게 되면 가장 마음에 찔리고 아픈 것이 전도하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그래도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복음 말씀까지 들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덜 미안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 생각하면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고 죄송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형제자매님들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 다 이렇게 가깝게 교제하고 계시죠. 근데 언젠가는 이 땅에서 헤어질 수 있고요. 또 천국에 가면 그때는 서로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 함께 교제하는 분들을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교제해야 됩니다.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한국인 형제자매님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분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희는 몇 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보석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
구원 받으신 분들이나 구원 안 받으신 분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대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구원 받으신 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와 격려. 함께 좀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서로 격려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위로가 없으면 힘듭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나를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거든요.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집에서 누가 가장 그 며느리를 힘들게 할까? 삼지선다형인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집착이 강한 시어머니. 2번, 참견 많은 시누이. 3번, 무관심한 남편. 몇 번일까요? 저는 안 해봐서 3번일 것 같아요. 그 아내가 남편 바라보고 남편 생각해서 가족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남편 하나 바라보고. 근데 그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수고를 몰라준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서운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아내가 남편이 옆에서 힘을 주고 아 여보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정말 복받았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당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냐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아내는 아마 더 힘이 날 겁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어머니 그 리브가를 잃고 사라죠. 사라입니다.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이 참 온유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이삭이 알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노산, 늙어서 자기를 낳고 힘들게 자기를 키워준 걸 알았을 텐데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이삭일 텐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삭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근데 그 이삭에게 위로가 됐던 게 있었죠.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위로를 얻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힘들어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만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위로. 그 위로의 따뜻한 한마디가 내가 더 힘을 내게 하고 주님을 위해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이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위로와 어떤 격려보다는 마음속에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베트남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많이 더디십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더 온유하게 친절하게 말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더 붙잡아드리고 온유하게 격려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에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거든요. 먹이라. 아이들 키우면 정말 어머니들 손이 많이 가잖아요. 애 밥 먹이려고 해도 애들은 도망다니고 어머니는 밥 먹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어떻게든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크니까. 그러면 수고가 있고 고생이 있고 희생이 있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그것 때문에 아이에게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으시는데 다 받아주고 어떻게든 아이 먹이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온유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 성도분들에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지금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가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과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은 가만히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이렇게 지고 있을 때 자기가 손이 내려가서 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 모세였을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더 들어야 되는데, 내가 손을 더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근데 팔이 피곤하잖아요.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론과 훌은 왜 그러냐고 좀 팔 좀 똑바로 드시라고 그러지 않았고요. 돌을 가지고 왔어요. 옆에서 들어줬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15장에는 이스라엘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터트려 주시는, 그리고 나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거든요. 물론 아말렉은 육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공급을 받으면서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전투를 할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준다. 그래야 된다. 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론과 훌은 그냥 모세를 묵묵히 도왔습니다. 격려해줬습니다. 붙들어줬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판단의 눈이 아니라 위로의 그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사실 위로에 고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 삶은 너무 메말라질 것 같아요. 물론 주님께 위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항상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게 해주신 것은 그 가운데 서로 위로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서는 이 동사들을 잘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주어 부분과 수로 부분을 좀 헷갈려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또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이래도 은혜가 되거든요. 헷갈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은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죠. 규모가 없다라는 것은 이 군부대를 보면 질서정연하게 우와 열을 맞춰서 딱 서서 행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반발심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그 행렬에서 이탈한 경우가 규모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질서를 규모 없는 자들은 권계가 필요하죠. 어떻게든 훈계하고 타이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주님의 뜻은 이거라고 잘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안위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건 안위입니다. 나 때문에 괜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참 죄송하다. 나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배울 거, 나도 이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 뵙고 같이 봉사하는 시간인데 못 가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고 있는 분에게 훈계하고 타일르게 되면 마음이 더 상할 수 있잖아요. 괜찮다고, 형제님.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안위가 필요하고요. 힘이 없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건 붙들어주는 겁니다. 네.
제가 또 미련하게도 선교 중에 마음이 약한 분들을 권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권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이렇게 힘있게 살아야 된다고. 답은 말해드렸지만 위로를 해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힘이 없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위로라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그 사울의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그 사울을 피해서 쭉 도망 다녔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로였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그렇게 위로했거든요. 성경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 16,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요 그 황무지 숲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위로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게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줬죠. 당신은, 다윗은 왕이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니까 너무 낭망하지 마시라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게 했잖아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낭망하고 힘들고 이렇게 고통하고 고민하고 계실 때 우리는 위로를 할 수 있잖아요. 형제님, 괜찮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이번에는 비록 말씀 다 듣고 구원받지 못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 더 수고하자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한 사람을 맨발로 얼음물에 들어가게 해서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 그 시간을 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 혼자 들어가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옆에 이제 격려하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붙였대요.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난 줄 아세요? 2배나 차이 났다고 합니다. 옆에서 격려하고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던 경우 혼자 있을 때보다 2배나 더 그 차가운 얼음물을 버텼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날도 그리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서로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요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120명 모여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복음이 정말 힘있게 전해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120분은 넘죠? 네. 우리가 하나 될 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크게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 불화살의 대표적인 것이 낙심이에요. 낙심. 계속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요. 실망하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한국 일정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만나는 분들마다 또 교제하는 분들마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한 위로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고 웃어주시고 반겨주시는 것들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찬양도 그렇습니다. 그냥 찬양 딱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살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찾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는고?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상황만 보고 나 자신을 보고 현실만 보면 낭망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들, 선한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찾게 해주십니다. 수고하는 만큼, 땀 흘린 만큼 찾게 해주셔요. 찾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루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주님 일 하다가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또 이런 귀한 형제자매들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항상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낭망할 일이 있을 때 낭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여 또 일어나고 낭망하기보다는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선한 일 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 또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학예 수양회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더욱 영육간에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 온전히 깨닫고 수양회장 내려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